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옆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의 허물일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또 나의 마음을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오해나 엉뚱한 것으로 관계가 서먹해지고 또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꿈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 어느 날 지난 주중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저하고 한바탕 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한바탕을 한 거예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를 향하여서 얼굴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고 잘 기억도 못해요. 아침을 먹기 위해서 일단 내가 잘못했다고. 이때처럼 억울한 것이 없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꿈에서 꿈꾼 걸 가지고 인상을 쓴다. 이거 참 억울할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꿈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라면은 그렇지 한 번이니까. 그런데 항상 같이 평생 같이 살아야 할 가족 식구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함께 믿음 생활해야 될 우리 교회 식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직장 동료라든지, 그러면 참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서먹하고 뭔가 막혀 있을 때는 우리 역시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몹시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원활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겠고, 또 영적인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도 모든 것이 뻥 뚫리듯이 그런 영적인 관계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서먹한 관계나 깨어진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그 단계, 바로 첫째는 깨달음으로부터 준다고 하는 것이죠. 관계 회복이라든지 영적인 회복,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하고 지내는 건 참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뭘 날 기분 나쁘게 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내게 만들어 놓고서는 왜 그런데? 그때처럼 답답할 수가 없죠. 왜 화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고요, 끊임없이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고요,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셨고, 광야 40년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지켜 주셨고, 그들이 원하는 왕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 너무 답답하니까, 야, 소도 그 주인을 안다. 나귀도 그 주인이 주는 그 밥그릇을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답답하여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보통 설교 후에 하는 말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여기엔 두 가지의 뜻이 내포되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참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저 가슴을 터치했다는 것이죠.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뭔가 궁금했었어요. 뭔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깨우쳐졌을 때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깨닫는 것, 이 깨달음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 이것도 우리의 큰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보면은 전도서 7장 27절과 29절에 내가 깨달았노라, 내가 깨달은 것은이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자신이 깨달았던 그런 은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깨달음의 은혜,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신앙에 있어서 이 깨닫는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서 마음에 깨우침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깨우침 얻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도 우리가 깨우침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혜 중에 지혜요, 생명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 8장에서 지금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거였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8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 그들의 영적인 성벽, 신앙의 성벽을 세우는 과정이에요.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허하였습니다. 뭔가 성벽은 세워졌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회로 백성들이 들어와서 생활은 안정되어 가는데 그들이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 허무함. 그래서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율법책을 좀 가져와서 그 말씀 좀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성경 몇 권씩 있죠? 아니면 셀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어휘력에 따라서 뭐 별 3개 나라 언어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왕들조차도 자기의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면은 그런 율법을 줍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어요. 왕이 되거든 그 성경 두루마기를 기록하여서 특별히 옆에 두고 있어서 그 말씀을 읽으라, 이렇게 왕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말씀을 가질 수 없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에스라에 가서 두루마리 그 율법의 책을 좀 가져다가 읽어달라고 했을 때에, 그래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나면서 약 8일 동안 매일같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을 들으며 서서 성경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 에스라가 성경 읽을 때 오른쪽에 6명의 사람이 세워져요. 그리고 왼쪽에 7명의 사람, 13명의 사람이 그 에스라와 함께 서서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때 뭐 스피커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에스라가 아무리 소리를 크게 6시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이 쉴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막 큰 소리를 읽어요. 그런데 몰래 있는 사람들이 들리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라가 읽으면 그것을 같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같이 있던 사람들이 또 크게 읽어주지 않았겠느냐.
어쨌든 느헤미야 8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런 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함께 있었던 그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를 도와서 그들을 깨닫게 하였다. 말씀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제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 여러분도 방언을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사실 이때 방언은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하고 좀 달라요. 사도행전 1장의 방언은 언어의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하고요, 일본어를 하고요, 중국어로 하고요, 그런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각 나라 지역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아침에 봤는데 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막 아침부터 막 소리 지르면서 뭔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살던 그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야, 이 사람들 희한하다.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말하지? 이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언어를 갑자기 이런 기운으로 이야기하나?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이게 우리가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여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받아 그들의 일제히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 이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때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깨우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깨우침의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한 장에 있어서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이 1189장의 전체 토탈 66권에 거기에서 1189장인데 거기서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 무려 176전에 됩니다. 그래서 119편 읽으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119편 전체 다 말씀에 대한 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9편 27절에 보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25절에 보면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169절에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요,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러고요.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세비세 우리 모두 오늘 예배 함께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든지 들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깨달음이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깨달아야죠. 그런데 이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회개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로.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는 반성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용서로 이어져야 되겠죠. 저 사람 사이에도 잘못을 깨달았다고 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결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지. 혹시 내가 아닌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해야만이 뭔가 해결점이 보이는데 자존심 때문에 핑계를 댄다든지 합리화하든지 정당할 때, 그럴 때는 관계 회복이 어려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도 먼저 말씀을 통하여 또 때에 따라서는 기도를 통하여 나의 잘못과 허물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닫는 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깨닫기는 깨닫는데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탓하였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한 사람만 보면은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제일 방해했던 민족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일시적인 승리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제 사울왕에게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방해했던 그들을 내가 이제 심판하겠노라. 그러면서 사울왕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아가관과 더불어서 모든 아말렉을 진멸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자기가 모든 걸 자기가 덕을 베풀죠. 자기 나름대로 덕을 베풉니다. 아가왕도 살려주고요. 그리고 동물들조차도 전리품으로 가져오지 마라. 그런데 살찐 가축들을 잡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저 짐승 소리는 뭐냐?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사울왕은 또 이렇게 핑계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나이다.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맙니다. 신학에서 한 사람만 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고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을 보고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못 깨달은 게 아니에요.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 30냥 받았던 걸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돈을 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받지 않죠. 그러다 성소에다 돈을 던지고, 성경에 보면은 그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여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았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3번 부인할 때 닭 울음소리와 함께 더불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봤다. 닭 울음소리와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그 동시에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딱 바라보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재판장 자리를 뛰쳐나가서 그는 통곡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겠죠. 비록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당신께 내가 잘못했나라고 그가 고백은 하지 못했지만, 그가 재판을 따라 심히 통곡하는 그걸 통하여서 회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베드로는 갈릴리 호세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셔서 다른 말씀 안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통곡을 회개로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깨달음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전체도 그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9장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스크린 보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그달 29날이라 이 표현은 느헤미야 8장의 나팔절과 초막절 8일을 지난 그 다음 날을 말합니다. 그들이 8일 동안 매일같이 성경을 6시간씩 읽고서 이제 그들이 초막절을 지내고 단이 흩어졌어요. 흩어졌으면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다음 날 또 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날 또 다시 모여서 이제 그들이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온몸에 무릅쓰고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낮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를 말합니다. 3시간을 말합니다.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요. 그리고 낮 4분의 1은 9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그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나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조상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성벽을 세웠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신앙의 길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처소가 얼마나 아름다웠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회복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벽이 제대로 세워져 갔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데 바로 이러한 부분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한 회역을 그었던 해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죠. 1907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무려 2주일 동안 모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장대현 교회에 수천 명이 모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남자 중심으로 했어요. 여성들은 주변 여러 교회에 흩어져서 여자 선교사님들이, 여성들은 별도로 모여서 따로 집회나 모임을 성경 공부를 하고요, 남자들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요, 새벽 기도가 있었고요, 오전에 성경 공부를 종일 했고요, 오전 동안에 그리고 기도도 하고, 오후에는 바깥으로 전도로 나가고요, 저녁에는 이제 6일부터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에 교회에서 수련을 인도해 봤는데요, 영성 수련 트레스리아스, 뭐 남자팀 여자팀 한 번씩 1년에 2차례씩 인도를 했는데요, 확실히 여성들이 좀 부드러워요. 인도하기가 여성들이 좀 더 감성적이에요. 남자들은 이게 빨리 이게 가슴이 안 나오는지 좀 늦어. 그런데 남자들 무려 1,500명이 모였습니다. 1907년도에 남자들 1,500명이 모여서, 그래도 이분들이 사모했기 때문에 모였겠죠. 그리고 이미 전년 1906년 가을부터 계속해서 당신의 길선주 장로님이었어요. 길선주 장로님과 성도의 몇 사람이 기도하다가 300, 50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리고 계속 새벽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님들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뭔가 선교사님들이 볼 때는 좀 뭔가 영적인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10일이 되고 11일이 되고 13일, 14일, 이제 15일이면 끝나는데 선교사님들도 그러고 같이 주축이 됐던 길선주 장로님, 이제 그 해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때까지 길선주 장로님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길선주 장로님이 바로 정오 시간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자 사경인을 지금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강구에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나기 이틀 남겨놓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이제 그때 선교사님 헌트 선교사님과 그리암 리 선교사님 말씀을 전한 후에 여러분이 기도할 사람 나오십시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통성기도합시다 하고 통성기도 하는데요, 정말 떠날 듯한 통성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날 무려 새벽 2시까지 기도가 끊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던 거예요. 그때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것은 마치 폭포와 태양 저 바다에 물결 소리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었다. 온 교인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새벽 2시까지 계속하였다. 그런데 그날 저녁 기도에 기폭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기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길선주 장로님이 먼저 이렇게 모든 사람들 이런 회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흐느끼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1년 전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재산을 정리하면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산을 정리하면서 제가 욕심이 생겨서 $100를 숨겨 가져갔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당시에 $100면 엄청 큰 돈이겠죠. 그리고 내일 친구 아내에게 이 돈을 갖다 주겠습니다. 곧 목사 안수를 받을 분이에요. 한국 새벽기도 시작했던 분이에요. 1907년 그 평양 대부흥운동에 선교사님들과 길선주 장로님이 이끌고 가던 분이에요. 그런데 길선주 장로님이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 내어놓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그때 거기 있었던 남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면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회는 각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제 2월이 됐습니다. 1월 달이 됐으니까요. 학교가 개학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백투스쿨이에요. 그런데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대학만이 아니라 고등학교와 중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로 회개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백투스쿨이 공부만이 아니라 성령의 불길이 학교로 번져나갔습니다. 이거 기독교 역사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입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회개와 부흥의 불길은 학교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뒤덮으며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개인이나 나라의 민족이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회개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으로 이어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 때에 12여일이 지나가면서도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그때까지 늦춰진 것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깨달음과 회개로 이어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기도는 이처럼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은 이것으로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신앙도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부족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달라져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가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그가 얼마나 겸손해진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그가, 이게 지금 성경을 쓴 순서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때가 AD 55년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다른 사도들에게 자꾸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다른 12 제자들보다 처음에는 막 자기 자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자기 겸손을 이야기해요. 나는 사도 중에, 그런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AD 62년경에 그는 에베소서 교인들의 편지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제자들보다 작은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보다 내가 가장 작은 자인데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는 그가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사도 중에, 나는 여러분 모든 성도 중에, 나는 모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래한 것은 그의 헌신과 복음 전파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고 한경재 목사님이 평생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 가운데 사셨습니다. 90세가 되었을 때에 1992년도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던 상금 102만 달러를 북한 독기 성금으로 기탁하면서 나는 1분 동안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02만 달러를 받고 나서 다 드렸어요. 그리고 시상식 감사예배 때 한경지 목사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90세 노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저는 신사참배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90이 된 이 노인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은 평생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물론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회복도 두 가지. 나의 허물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든지 용서를 구할 때에 그때 우리의 관계는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백투스쿨, 우리 아이들은 백투스쿨이 됐습니다. 그런데 1907년도에 그 종교 대부흥 운동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오늘의 말씀에 이것이 떠올라졌습니다. Back to church, back to God, back to Jesus, back to the Bible. 하나님 앞에, 교회, 주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Back to church. 예, back to God. Back to Jesus. Back to the Bible. 기도하겠습니다.